10월 19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10월 19일 1, 2부 예배시고 담당은 황혁규 목자, 박혜선 목자입니다. VIP 초청을 위한 전교인 세겹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10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로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조 선택하시면 됩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자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미니 콘서트가 10월 25일 토요일 4시에 있습니다. 가수는 일기예보 나들, 게스트는 강철아 집사, 조석현 청년, 마라탕 어린이팀, 1, 2부 찬양팀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자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이 10월 26일에 있습니다. 목장별로 음식과 VIP 섬김으로 준비해주세요. 담당은 박혜선 목자입니다.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서류 제출일은 10월 26일 주일이고 대상은 일반 재정 및 건축 재정 포함 교회 재정을 사용한 모든 부서입니다. 준비사항은 금전출납부, 영수증철, 통장사본, 감사보고서입니다. 담당은 감사팀장입니다. 26년 두마게티 단기봉사 선교가 있습니다. 기간은 26년 2월 13일부터 18일이고 장소는 필리핀 두마게티입니다. 의류, 수건, 선교 저금통 등으로 섬겨주세요. 담당은 최동성 목자입니다. 예배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전도서 시리즈 5, 하나님과의 동행, 수요 예배, 밝은 영성의 삶, 일상 영성은 감사의 삶이다.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년을 준비하는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전도의 삶으로 영혼 구원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반기 삶 공부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조별 목장 탐방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0월 18일은 꿈꾸는 목장, 10월 25일은 용인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0월 19일은 미얀마 목장, 10월 26일은 주사람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전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1년이 끝나갈 쯤 되면 교회에서 제일 먼저 1년이 끝나가는 표를 뭘로 하냐면 달력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내년 26년 달력이 나왔는데요. 벽걸이 달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이번에 싱글 목자 목녀들이 부목자가 선택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탁상 달력입니다. 이게 예쁩니다. 아주 예전 거보다 좀 크기가 조금 더 크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편리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 혹시 못 오시는 분은 오늘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은 다음 주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1가정, 1인이 아니라 1가정 한 개입니다. 벽걸이나 탁상이나 하나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벽걸이를 많이 가져가셨는데
이제는 벽걸이보다는 탁상을 훨씬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혹시 일터 가운데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시고 VIP에게 전해주실 분들도 가져가시고 토요일 날 우리 미니 콘서트 할 때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VIP들 오시면 달력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문경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2박 3일 있다가 1박 2일은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휴가가 보통 3박 4일 이렇게 휴가를 사용하는데 2박 3일을 먼저 썼고요. 그래서 전주에 기쁨 넘치는 게 탐방을 갔다 왔고 1박 2일이 남아서 어떻게 쓸까 그러다가 이번에 문경에서 대구를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함께 기도해 주셨던 우리 막내 매형이 일하다가 현장에서 H빔이 다리 위로 떨어져서 한 다리는 절단하고 한 다리만 남았는데 아직도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술 중입니다. 그런데 그 매형이 직장암에 이제 선고를 받아서 3기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서 항암을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5월 달에 그렇게 됐는데 항암을 5번 하고 이번에 수술을 하시게 됐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목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목요일날 도착하니까 그날 마침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참 먹먹하죠. 뭐 다리 하나는 없죠. 다리 하나는 아직도 이식 수술을 하는 중이죠. 몸에는 암이 있죠. 이게 뭐 1, 2, 3중으로 고난이 있는 고통이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뭐라고 위로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감사가 또 나누어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대구에 이제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셋째 누님 집을 갔는데 그 셋째 누님 집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또 얘기하다가 또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이제 첫째 누님 집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 사찰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뵀는데 매형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이게 간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할 정도 그냥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왔다는 거예요. 급성 간염이 와가지고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괜찮은 집이 다 힘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형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저 형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데 일주일 내내 지금 술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저한테 할 말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저한테 하소연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냐고, 아이고 힘드시겠다. 그리고 올라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자 우리 성도들은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힘들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만나서 대화하지 못하고 그의 삶을 듣지는 못하지만 참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평안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평안이다. 시작. 하나님과의 동행은 평안이다.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라고 할 때 어떻게 평안을 누리는가?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평안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불안을 전제로 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평안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살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마 솔로몬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관계되어 있는 열방들도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번뇌와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참 좋겠다 했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내가 건강만 회복되면, 그런데 또 한쪽 마음에 또 건강이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다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고등학교 부모님은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대학교 보내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단 줄 알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참았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취업이 남았어요. 더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취업만 하면 답니까? 혼인을 또 해야 돼요. 혼인만 하면 답니까? 잘 살아야죠. 잘 살면 답니까? 아기를 또 낳아야 되죠. 아기만 낳으면 답니까? 키워야. 첩첩산주. 내가 그것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시작점은요, 내가 소원하에 이룰 것 같지만 그 시작점은 불안으로 시작합니다. 혹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가 되면 그것으로 평안을 누릴까요? 그것 때문에 불안이 또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에게 갈 때만 평안을 누리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솔로몬이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았죠. 전무후무한 왕이었고 가지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힘들고 힘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멀쩡한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면 내 속은 썩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솔로몬이 왜 솔로몬이 됐을까요? 아버지가 솔로몬이라고 지어줬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왜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을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에게 오른팔과 같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우리아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를 나의 여자로 삼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장군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밧세바를 자기 여인으로 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장으로 보냅니다. 전장터에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낳은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것 제가 했고,
주님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제가 고집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평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평안, 샬롬, 솔로몬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솔로몬도 그런 마음으로 샬롬이라는 마음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샬롬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뭘까요? 이 평안의 뜻이 뭘까요? 이와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고요함이나 전쟁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전함, 조화롭고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 샬롬, 평안, 그것은 뭐냐면 쉬운 말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뜻이 뭡니까? 균형과 조화가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혼란과 복잡한 거,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 뭡니까? 내 삶 속에 있던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깨어질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을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평안을 만들고 평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평안, 쌍둥이와 같은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요, 우리가 평안할 때 가만히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동행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니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을 훈련합니다. 선택을 훈련합니다. 시작. 선택을 훈련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선하는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운한 것을 지켜라. 서운은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서운의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뭐 하는 걸까요? 선택하는 겁니다. 주신 마음에 그렇군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선택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며 살아야 되냐면 선택하는 훈련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를 사더라도요, 여러분 돌려보며 사지 않나요? 그냥 덥석덥석 사나요? 여러분 옷 하나 사더라도 그냥 눈에 딱 보고 저거 그러고 사시나요?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싸면. 근데 비싸면 비쌀수록 따져보고 또 돌아보고 또 따져보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무턱대고 선택해놓고 하나님 이거 무효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말한다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다는, 서운한 거는 꼭 갚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바야 서운하지 마라, 선택하지 마라. 그 선택의 훈련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택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선택 훈련을 그래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훈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가 뭡니까? birth, 태어나는 거, 탄생. D는 뭡니까? death, 죽음이에요. 그 사이에 C가 뭡니까? choice, 선택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요 선택의 과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선택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놓고 혹시 후회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그 선택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후회가, 한숨이,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훈련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훈련해야 될 것이 선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 훈련에서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죠.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내가 선택한 것만 선택이 아니라는 거야. 선택하지 않은 그 자체도 선택이에요. 내가 하겠다 말겠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내일부터 세귑줄 저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와야 되겠다, 안 와도 되겠다, 그것도 선택입니다. 토요일날 미니 콘서트가 있습니다. VIP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안 와야 되겠다, 그것도 선택입니다. 다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열매가 되는 쪽에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시는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선택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나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택은 누구의 뜻대로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지 평안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서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곧 불안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의 상황과 여건, 환경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뭘 좋아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영생의 삶을 삽니다. 일상영생의 삶을 삽니다. 시작. 일상영생의 삶을 삽니다. 9절입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 왕이 이렇게 말할 때는 좀 창피해요. 사실은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자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을 한 차원 높이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왕인 솔로몬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은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한 길로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요. 다윗은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뭡니까? 너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대로 동행하기를 바란다. 이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입니다. 왕으로 섬겨봤죠. 그 왕으로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한 가지를 꼽으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자기가 형통했던 경험이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것을 뒤돌아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과 평안은 쌍둥이와 같은 거예요. 형통하면 평안이 있죠. 평안하면 삶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고집하십시오.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러려면 정시 기도와 말씀 묵상을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다윗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한 가지 부탁하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은 너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영생의 삶, 다른 말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마음 앞에, 생각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일상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순종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100%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1%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지를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한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이나 고린도의 말씀이나 동일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셨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훈련하는 삶을 일상 영성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평안이 결과물로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상황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을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행복하게 사는 삶을 솔로몬이 몰랐다고.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얘기하는 18절로 20절의 내용은 뭐냐면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일상을 다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고 살게 하는 이 일상을 놓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덧없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일이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없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아내와 함께 새롭게 하셔서 유열, 가수 유열,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60대 중반이 되셨어요. 근데 간증을 이렇게 쭉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이제 병에 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야. 수술도 못하는 거야. 체중이 40 중반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술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체중이 좀 불어야 수술을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체중.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침대에서 등을 이렇게 세우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서 등 세우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죠. 아이고. 그러면서 등을 세우잖아요. 침대에 걸터 앉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등 세우는 것부터 침대에 걸터 앉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워커라 그러죠. 붙잡고 걸어가는 거. 그걸 붙잡고 한 발 뛰고 또 숨을 헐떡 또 한 발 뛰고 숨을 헐떡. 왜냐하면 폐 이식을 해야 돼요. 그 나중에는 얼만큼 갔냐면 한참 훈련해가지고 그 간호사들이 있는 그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거리가 80m 정도 된다. 왕복이.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그걸 놓치고 살았다. 내가 그냥 앉는 것도 이게 감사인지는 모르고 그냥 했고, 그냥 내가 침대에 걸터 앉는 것도 감사인지 모르고 그냥 살았고, 내가 그냥 보행하는 그 거리가 80m 왕복했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뭔가가 더 돼야 됩니까? 뭔가를 더 잡고 있어야 됩니까? 뭔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덧없는 것이다. 일상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쉬는 것, 그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라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영호에게 복을 주시고 영호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영호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영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영호를 고이 보시어서 영호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을 누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